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능력과 권세를 얻는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드린 기도가 하늘 보좌의 상달이 되어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둘로스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교회 안에 성도들 개개인 위에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결한 백성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저희가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모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 가지고 신의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십계명과 함께 계시를 받아서 그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 제도를 세우고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성막에서 일하는 지파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이스라엘의 신앙 제도가 완성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의 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해서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신의 산은 전통적으로는 야발 무사, 모세의 산 이렇게 불린답니다. 그 이집트 시내반도에 위치한 산인데 높이가 2285m예요. 백두산은 2774m고 한라산은 1947m거든요. 그러니까 한라산과 백두산 중간쯤 높이의 그런 큰 산이에요. 그 호렙산이라는 말도 있고 시내산이라는 말도 쓰는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으로 봅니다. 근데 이 시내산은 유대교의 성지이고 당연히 우리 기독교의 성지가 되고 이슬람교의 성지도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시내산을 찾아봤더니 이 시내산 위에 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수도원도 있고 뭐 성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산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성지가 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지인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나? 10계명은 이제 20장에서 나오죠. 오늘 19장은 10계명 받기 전까지의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로 2절에 보니까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출애굽에서 3개월이면 90일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2장에서 6월절 이제 6월절 지키고 홍해 건너 나왔으니까 13장에서 무교절 지키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너요. 14장이에요. 마라에서 쓴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서 온 백성에게 가르치고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방 그렇게 찬양을 해놓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사건이 16장이에요.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1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 40년 동안 광야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런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사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0일 동안, 90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었고 200만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몇 번을 이사를 한 거예요. 몇 번을.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또 그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대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추위를 이기고 어떻게 그 더위를 이기며 살았을까 참 생각해 보면 아찔아찔해요. 더군다나 물이 먹을 물도 없다고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판에 어떻게 세수는 하고 목욕은 했을까 생각이 나는 게 몽골 사람들 세수하는 것 같이 하지 않았을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박정희 선교사님한테 들었다고. 아침에 물 한 컵 들고 나가서 그 물 한 컵으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남은 물로 발 닦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연속인데 90일 동안에 이 엄청난 기적이면 기적을 잊어버리기 전에 또 다른 기적, 잊어버리기 전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음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 불만이 나왔어요. 이것도 신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많은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6절.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는데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만민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 말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이 그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소중한 소유가 된다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섬길 하나님과 내가 중보하고 제사를 드려줄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면 백성은 누구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리고 지금 한 몇백 년 지나서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도 여전히 같은 마음인 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내가 섬길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제사를 드려주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되게 하고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잃어버리는 실수를 반복했어요. 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망각할 때마다 반드시 타락이 일어나요. 반드시 타락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지, 어떻게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하듯이 우리를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했다. 성결한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보여주도록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두 가지 기본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모든 복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벗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게 뭐냐면 begin with the end in mind. 제가 이 말 자꾸 해요 요즘에. 끝을 마음에 두고 시작해라. 목적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시작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구원해낼 때 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지금 이 begin with the end in mind.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에 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해방되어 나왔는데 그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조금 표현은 다를지언정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약속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명을 기억하고 살 때는 어떻게 사는 거냐. 여러분 영어로 직업을 말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job 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job 또는 work 그 다음에 profession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이게 다 직장이에요. 경제 생활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직업을 말하는 단어 중에 vocatio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calling,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하라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잡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잡, 직장, 내 사업 이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vocation.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목사님은 소명자다 그러죠. vocation이라고 그래요. 목사가 소명을 받았다, vocation을 받았다, 콜림을 받았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틀린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이미 뭔 얘기를 했냐면 직업 소명론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출근을 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가르친다. 물건을 판다. 이런 걸 할 때 그것이 나의 잡이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일 따로 하나님의 일 따로 no.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나는 가정 살림만 한다? 그것이 나의 소명을 이루는 장소고 그 살림이 나의 소명을 이루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직장에서 돈벌이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거나 섬기거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이 내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전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소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부르신 뜻이 뭐냐? 이게 소명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게 나의 소명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까? 그게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끝을 마음에 두고 시작을 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지구 종말까지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것까지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당하고 믿는 자가 휴거하고 지상에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 끝날 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미 스케줄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끝을 마음에 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더운 때에 한 주간 일하고 피곤해서 그냥 샤워하고 그냥 집에서 맛있는 수박 먹고 누워서 자면 좋을 이 시간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냐? 끝을 마음에 두고 시작했는데 어찌 우리가 게으를 수 있는가? 어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7절 8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큰 소리 빵 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알다시피 이 큰 소리 친 대로 못 살았죠. 40년 지나서 광야 통과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됐어요. 그때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 땅에 섬기는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큰 소리 빵 쳤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명령은 5%고 감독이 95%라는 말을 했대요.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명령은 5%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게 95%.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는 건 5%고 이 결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철이 날카롭게 함같이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3인조 기도운동 5인조 기도운동 해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꼬집어주고 서로 책망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큰 소리는 쳐도 결단했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나서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결심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언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냐 하는 식으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일날 전도하는데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그 안식교회 다니는 할머니 오셔서 또 전도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다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거의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우리 남가주의 한인 중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명에 1명꼴이 안 된다고요. 왜? 결심하고 큰 소리 치기는 쉬운데 그대로 실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여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매이고 금요 예배에 매이고 수요 예배 여기 새벽 예배에 매이고 매일매일 큐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들여서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미끄러져서 골짜기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모세가 산에 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뒤에서 좀 설명할 텐데, 백성들의 말을 전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제3일에 하나님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여러분 전화마다 다 소리 나죠? 이게 그 일기 경보 메시지가 동시에 떠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시내산에 강림하여 모든 백성들 보는 데서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이끌고 나왔는데 이제 겨우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이 세워놨긴 했지만은 이 제도가 너무나 버게하잖아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일사불란하게 지금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죠.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고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은데 어느 수준까지 더 가까이 오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백성들을 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3번씩이나 이 시내산에 지금 2700, 2900 이렇게 높은 산에 80 넘은 이 할아버지를 3번씩이나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내가 이 백성을 칠까 걱정된다. 내가 이 백성을 칠까 걱정된다. 그러니 어느 선, 그 선을 절대로 넘지 말게 해라. 예, 하나님 말씀 잘 전했습니다. 절대로 이 산을 침범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야, 얼른 내려가서 다시 얘기해. 응? 그리고 아론 데리고 오고 내가 칠까 염려하니까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명령하고 그렇게 시켜놓고 그렇게 하고 오거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실까? 예수님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친히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을 텐데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리예요. 모세는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하고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를 해요. 40년을 광야에서 40세에서 80세까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처가살이 하면서 살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모세가 철저히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가감없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말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조금 있다 보면은 이제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산에. 그 아론도 엄청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가 어렵구나. 은혜 충만히 받아서 정말 사랑으로 가득하고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간절함과 이런 그렇게 사는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길게 가면 좋을 텐데 이 거룩함의 정점에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시간은 짧고 금방 점점점 미끄러져 내려와서 또 어두움을
죄를,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얼마나 추구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결이에요. 성도들을 성결하게 만든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회개, 용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뭐 화려한 거 다 좋지만 그러나 다 허사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요즘에 너무 슬퍼요.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대통령께서 너무 입이 거칠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영어로 번역한 거는요. 실제로 한 말보다 훨씬 나쁜 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F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말은요. 진짜 살인날 만한 무서운 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수로라도 잠꼬대로라도 그런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쭉 쓴 것 중에 품위 있는 언어로 말씀을 대언하게 하소서, 이 기도 있는 거 아시죠? 목회자도 비록 작은 교회 목회자지만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품위 있는 언어를 써야 되고 여러분도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가 품위 있고 순결하고 정결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존중하고 다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그런 실수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게 됐는가. 이 명예를 회복하기에 앞으로 몇 년이 걸릴까. 제가 미군 부대 근무했잖아요. 미군들이 1년마다 이렇게 새로 와요. 근데 오면요. 올 때 이미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와요. 한국 사람 도둑놈이에요.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부대에서 물건을 많이 잊어먹는 도둑 사건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항상 카투사, 우리 같은 이제 한국 군인, 카투사를 먼저 수사를 해요. 근데 한 번도 카투사에게서 도둑이 잡힌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군 부대에 일하는 한국 아저씨들이 있어요. 하우스보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수사해요. 범인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흑인들 수사해요. 대부분 수사가 거기서 끝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매번 카투사, 하우스보이, 그 다음에 왜요? 그렇게 믿고 있거든. 올 때 그렇게 믿고 왔거든. 그래서 자기 방에 4명씩 쓰는데 2층 침대 2개 놓고 한 방을 쓰는데 방마다 카투사가 한 명씩 있잖아요. 카투사가 오면 얼른 락커를 잠궈요. 도둑질하고 훔쳐갈까봐. 뭐 있는가 보고 훔쳐갈까. 왜? 미국에서 올 때 비행기 타고 올 때 한국에 도착해서 이미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았거든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서양 세계에서는 완전히 찍혔어요. 이미 찍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결해야 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근데 왜 미국의 대통령이 오셨는데 그 무슨 도사? 왜 그분이 또 같이 뉴욕에 와 계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언어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들으시면 슬퍼하시거나 분노하실 언어는 없는가?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사전에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하는데,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이 3살 많은 형이에요. 형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바로에게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교회에 큰 죄를 짓는 것은 지금 장로님 한 말씀 하신 것처럼 교회 이미지를 흐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거. 뭐 실개를 범한다, 도둑질을 한다. 그런 것도 감춰질 때는 모르지. 왜 그러냐?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목사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목회자를 욕하면서 안 나가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지난번에도 전도하다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보신 것이 아니시면 믿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진짜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믿고 이렇게 저한테 말하듯이 소문을 퍼뜨렸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거짓을 퍼뜨린 죄를 벌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해요, 진짜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목사님의 허물은 누가 드러내요? 성도들이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모세가 허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연약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영이 믿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중에 이디오피아 여자를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거를 아론과 미리암이 누나와 형님이 모세를 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암의 이마에 문둥병이 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열심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목사를 높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것 저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형인 아론에게, 바로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그 마음을 헤아려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천배, 만배, 만배, 억만배 크시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한테로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일정 거리 이상은 못 오게 하시는 것이 성결, 거룩함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금 말씀드린 주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설교를 영상으로 음성으로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의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이 증언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성결한 백성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들음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며 거룩로 씻김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영이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흠이나 점이 없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자로서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르게 복을 받게 까닭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여호와여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연이어 생겨나고 백성들이 살아가여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아름답게 확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드리고 이 구원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엄청난 복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이, 모든 은혜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종을 영영히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많이 애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존경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자리에 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만을 당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성결한 사람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